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힘차게 시작한 올해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남은 3분의 1의 시간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다채롭고 다양한 삶의 종류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결코 정상적인 축복의 삶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내 자아가 못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생애에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주시면 최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삶을 늘 지향을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라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삶만이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인도지만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핍박을 받고 순교의 죽음을 죽기도 하는 우리 이런 성경의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 생애에 미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인 것입니다. 시를 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도 늘 편안하게만 인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대인 사울 왕의 핍박이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배신도 받았고 또 백성들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범죄로 인한 고난도 영육간에 받았었고 또한 그 아들들이 죽기도 하였던 그런 슬픔의 시간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평안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천부로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이러한 평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훈련과 연단도 받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무대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 공간이죠.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황무지,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는 정반대의 곳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와 또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투옥됐던 그 감옥도 그 암울한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의 장소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을 지나고 그와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를 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획한 장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길로 가면은 고센 땅에서 거기까지 한 400km, 500km 정도 남짓한 그런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하루에 걸어서 한 20-30km씩 움직이면은 불과 보름 내지는 2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길로 걷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해안의 지름길로 그렇게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내륙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친히 뜻을 두시고서 인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꼭 지름길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빨리 출세하고 모든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앞서는 것이 최고다, 이런 현대인의 철학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질러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단단히 받아 나가는 그것이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나요? 첫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대 블레셋 길, 지중해 연안의 그 길은 가깝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가다가는 거기 살고 있는 아주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정반대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 하나님은 우려하셔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소원대로 빨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든지 우리가 바라는 그 제일 좋은 것 같은 그런 길로 이끌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쨌든 오늘 이 복잡한 현대를 살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길이다라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깰 때나 잘 때나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삶을 자꾸 훈련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본문의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높여주세요.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 높여주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손주들도 학교 다니면 1등이 되고 꼴찌가 안 되게 하여 주시고, 뭐 성경에는 물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빨리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괜찮도록 높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잘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로 교훈하시기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부터 낮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어떻게 우대를 받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 갔던 그 요셉 족장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 애굽의 2인자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요셉은 존귀를 누렸지만은 그 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들어서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의 학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낮은 데 처하게 되니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을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민의 자존감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 삼시세끼 애굽에 베풀어주는 그 눈칫밥을 먹고 거기에 만족하는 종살이를 계속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니까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중하게 학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하나님 백성이 날마다 고통과 학대가 더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원 위치의 자리에 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돌보셔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이내에 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서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어 버리고 가나안에 무혈 입성해서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더 낮아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신 그 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그 통치를 받는 거룩한 신정 국가를 이루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자기 인간 왕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성을 보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이끌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루 새끼밥을 먹으면서 비록 초막이라도 거주할 집이라도 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광야에서는 풀 한 포기도 없고 햇빛을 가려줄 그늘 하나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제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매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낮은 상황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을 배우는 그런 교훈의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본자리에 적절하게 합당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 전에 먼저 낮추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높여놓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제대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낮음의 시간에 낮음의 장소에서 낮음의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면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부질없는 거품들이 전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이런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낮은 광야의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참된 배움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 지난 과거의 삶은 어떻게 내가 살아온 것인지를 비로소 참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연약한 점은 뭔지, 내가 고쳐서 개선할 점은 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배우고 인간의 죄성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사람이 낮아질 때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장소, 이 낮음의 장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기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은 곳을 많이 경험을 할 때 그런 신자가 나중에 삶의 은혜도 많고요. 그런 사람은 믿음도 더 강하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낮은 데는 싫어하고 신앙생활의 훈련과 연단을 자꾸 도피하고 이렇게 살면요, 은혜도 풍성하지 못하고 믿음도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40년 전에 나왔던 영화로 우리 기독교 영화에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미군 부대 카츄샤 병으로서 군복무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군복무를 잘했다고 인정을 받고서 미 8군의 교육센터 교관으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군사학교 교관으로 그렇게 선발도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는, 여기까지는 참 그야말로 순풍에 돋단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실명을 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 밝은 눈으로 사람들 앞에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되니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낙심과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또 마음속의 그 깊은 고통의 심연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찬란한 광채와 함께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아주 신비한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깨달음과 각성을 얻고 앞을 향해 나아갈 인생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소명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은 사실은 과거에 그 신학교를 가기도 했는데 어떤 일로 신학을 그만 중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또 체험하고 그래서 신학도 다시 하고요. 그래서 뉴욕의 헬런 켈러 재단을 통해서 맹인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인 섬김의 생애를 살아간다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잘 못 나갈 때 하늘의 음성이 귀에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인의 소명이 뭔지도 그때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평소에는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만 내리면 잘 잡았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막지 못하는 이 낮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 걱정하면서 비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서둘러서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낮추심의 훈련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낮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낮은 광야를 통과할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교만이 다 연단의 불에 불타서 재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육신의 질거나 물질 문제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로
낮은 데에 처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바닥을 지나가는 같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어떤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일의 축복을 위한 준비된 장소임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보다 더 좋은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같이 먼저 낮추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낮추심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며 그렇게 낮추신 것은 이는 너를 시험하사 뭔가 시험할 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 시험은요. 그의 역량과 인내력과 숨은 의도와 그 사람의 독특한 취향을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도 하죠. 요즘 우리 초등학교는 1년에 시험을 몇 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보는 것은 힘들지만은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한 번씩 봐야 내 국어 실력이 어떤지, 산수, 수학 실력이 어떤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그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걸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충분하게 자아를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낮은 그 장소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 과목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좀 전에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습니다. 마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사람이 자기 마음 아는 것 같아도요. 자기 마음 모르는 때가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이고 행동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으셔야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은 데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낮추셨다 이 말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백성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부어주시려고 잔뜩 하늘의 축복의 창고문을 열고서 복 부어줄 준비가 다 완료가 됐는데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동상교 다니는 저 교인이 도대체 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또 어떤 때는 순종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을 잊어버리는 이건 참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확실한 순종자이냐 아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무슨 말로 지시해도 내 명령에 너는 절대 복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인생 살면서 많은 순간에 겪었던 그 낮은 순간들은 우리의 순종을 알려고 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될 그 모리아 산상에서의 그 시험도 도대체 저 아브라함이란 족장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도 많이 받아왔는데 독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시간에 절대로 불복하거나 거역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시험을 이같이 허락하셔서 순종 여부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줄일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줄이면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삼시세끼 밥은 제대로 먹었는데 모세를 따라 나와서 이 광야에서는 지금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 그들 중에는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품은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줄이게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여러분 대단히 독특한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그들도 몰랐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하늘에서 음식이 막 떨어지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필히 영양가 좋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7가지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대단한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것입니다. 왜요? 위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리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애굽 사람이 불쌍해서 하루 3번 베풀어주는 그 새끼 밥만, 사람이 그것만 먹고 사는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초자연적인 영적 삶이 있느니라. 그걸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의 금식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약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비겁하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죠. 내가 그렇게 유능한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물러가라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그 수작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과목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핍절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공급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약속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 되어주면 나는 조금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광야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과 그 삶이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거, 인생 경험, 그걸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물론 떡으로도 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밥을 먹고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주님께 음식을 드리니까 주님 말씀, 위대한 말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진리를 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알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독특하고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우월한 하늘의 삶의 공급이 있고 삶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먹이기 위해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여주고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도 공급해주고 신발도 공급해주는 이러한
그야말로 전적인 공급의 원천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만 살고 그저 나를 도와주는 인간의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자가 참된 부자인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아합의 시대에 악함을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가뭄을 허락하실 때 그야말로 음식이나 물이 전부 메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자기 종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리 시냇물을 받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신방을 가니까 사르밧 그 과부도 딱 한 끼 먹을 양식이 남았어요. 이제 자기 자식하고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굶어 죽을 그런 계제가 되었는데 엘리야가 가서 그 음식을 나한테 대접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서 그 하루치밖에 남지 않은 그 양식으로 엘리야를 대접을 했더니 그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를 퍼내면 또 가루가 생기고 기름통에 기름을 퍼내면 또 기름이 생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공급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다음에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신비롭게 공급받으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학문과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우리의 초지일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살아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깊은 교훈으로 인도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 어렵고 힘든 광야 같던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의 날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시험에 절대 복종으로 통과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비법을 우리의 삶에 터득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순종 잘하시고 열매 가득히 맺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